성경 말씀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5절, 38절에서 43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인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그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니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길갈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산 정여역이라고 정조시대 때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조선의 실학자 중에 유명한 이 다산 정여경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다산 정여경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갔을 때 만난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황상입니다. 황상.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이 15살의 이 소녀는 시골 아전 출신의 아들입니다. 원래 정여경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유배지로 온 정여경에 대해서 좀 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지 못한 채 허름한 주막의 한 방을 기고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정여경이 그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세월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무료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양반의 가족들은 배움의 길이 열려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천민이나 아전의 자녀들은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작은 이 마을의 아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황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늘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열망했는데 조금 수줍어하고 자기가 조금 머리도 나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서당 주변을 기웃기웃 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여경이 너는 왜 안 들어오고 늘 거기서 머뭇거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좀 머리도 나쁘고 미련해서 잘 암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과연 공부를 해도 되겠는지 조금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자인 정여경이 너와 같은 사람이 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곱씹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가 진정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다. 그러니 너도 너의 그 미련함이 도리어 너의 공부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이 어린 친구는 다른 소년들과 더불어 배움의 속도는 늦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꾸준하게 이 공부를 해서 결국 스승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조선의 시대에는 아전의 자식이나 양반이 아닌 사람이 학자가 되고 학문을 익히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스승의 말을 따라 평생 동안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의 꿈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는 뒤편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공간의 이름이 일속삼방이라고 합니다. 좁쌀 한 톨만한 작은 집, 이런 이름을 짓고 그 방 안에다가 책과 여러 가지 문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세계 지도, 당시에 참 드물게 귀한 지도를 붙여놓고 학문의 길을 열중했던 거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그 작은 숲속의 일속삼방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초소를 하면서, 여러분 초소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학문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책을 사서삼경을 열심히 암기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초소의 방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위대한 학문의 업적들을 남긴 책들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베껴 쓰는 것. 저도 이 황상에게 좀 배워서 열심히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 책의 일부분을 밑줄 긋고 노트를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제 서고에 항상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책을 읽다가 감독 있게 느껴진 문장들을 옮겨놓은 책들이 저에게 여러 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이렇게 필사를 좀 했어요. 좋은 책, 그런 책들을 몇 번 필사한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왜냐면 나는 그 학문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썼던 언어와 문장이 왠지 내 마음속에 화인처럼 찍혀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기쁨, 이런 희열 같은 것이 때로 그렇게 초소의 작업을 하다 보면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베토벤이 제6번 전원교향곡을 작곡할 때쯤 사실 베토벤은 1800년 무렵 거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실망해서 작은 마을 독일의 하일리겐 슈타트라는 곳에 숲속이에요. 작은 숲속에. 이 숲길에 오전 동안에는 작곡을 하고 오후에는 늘 숲길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삶의 절망 속에서 유서를 쓰던 시절에 그는 매일 아침 이 산책을 통해서 아득해져가는 자기의 그 깃과의 음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자연의, 눈으로 보는 그 자연의 그 모든 소리를 가슴으로 담은 것이 6번, 교향곡 6번 전원교향곡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숲속의 작은 그 산길을 산책하면서 자기 영혼의 울림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기억되어지는 장소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왠지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왠지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황상의 일속삼방이나 베토벤의 작은 마을의 숲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멋진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라는 말은 한자어로 거룩한 공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을 봤는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한 성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성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거룩한 성소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이 땅을 그들이 정복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두 번째 맞닥뜨린 성이 아이 성이었습니다. 이 두 성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문이 퍼져서 지난주에도 좀 얼핏 이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많은 족속의 왕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겠구나. 이제 우리도 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이들과 싸우다가는 죽겠다. 그러니 차라리 저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가나안의 많은 족속의 왕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남부의 5개의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브온이 화친의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도에 보여주는 대로 이스라엘은 당시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길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둔지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이르는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달려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저 키로수가 40여 킬로라고 얘기합니다. 40여 킬로를 순식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달려가서 남부 연합권의 5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을 섬멸해 냅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5 왕들의 주력군들을 물리친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5 족속들의 모든 성읍과 사람들을 멸한 이야기가 뒤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재미나는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력군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40여 킬로를 빽해가지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5개의 성읍과 족속들의 모든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물리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2번 반복돼 나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원정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안식과 평화를 취하고 또다시 전쟁을 나가서 또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원정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취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군들이 고구려를 많이 침략했습니다. 근데 한 성을 점령하고 다시 자기네 땅으로 또 돌아가서 다시 또 다른 성을 점령하고 또 한 성을 점령하고 다시 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점령하고 이런 방식의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전쟁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원정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도 힘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원정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험적인 일은 좀처럼 안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몽골이 세계를 정복할 때 쓴 방식은 말을 타고 순식간에 적의 근거지로 쳐들어가 몰살시키고 바로 다음의 전쟁의 장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적군이 몽골의 기마병이 지금 이 시간에는 결코 올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무력화시키고 손살같이 이동해서 적을 몰살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상대의 적군으로 이동했냐면요, 잠시라도 그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전투 식량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육포입니다. 그리고 마른 우유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준비할 태세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면서 이동 중에 음식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드문 몽골의 기마병이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대규모로 치르든 소규모로 치르든 한 번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고 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토록 소모적이고 불편한 일들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내내 이런 방식의 전쟁을 취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싸우고 돌아오고 싸우고 돌아오고. 어디로? 길갈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가나안 서편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잘 나옵니다. 처음 도착했던 그것이 길갈인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 있는 일을 취합니다. 12개의 지파들이 하나의 돌을 가져와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자기의 백성이라고 알려주는 할례를 제기하고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 이야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이 길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길갈에서 그러한 의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길갈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되게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여행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인상 깊었던 그 어느 곳이 우리의 삶의 길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길갈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교회가 우리의 삶의 참된 길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삶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드리는 찬양과 함께하는 만찬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감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삶의 길임을 끊임없이 깨닫고 고백하며 되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성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만을 생각하며 살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더 큰 나로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경험케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큰 존재로 발돋움하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리저리 넘어지고 치일지라도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한 백성의 삶으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예배가 아닙니까? 이곳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기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 가족에게만 골몰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내 자신의 삶에만, 내 가족의 삶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인정케 하는 시간을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하셔서 마르다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되자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뿔따구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내 동생이,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데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투정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일을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의식하고 내 삶의 일에만 머물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골몰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 비유를 오늘의 삶에 비유하면 마르다는 정신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만, 쉽게 얘기하면 매몰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산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만 오직 기울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일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거나 정작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마르다처럼 때로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혀지지 않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 그곳에 서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여정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을 만든 것은 교회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 무의도라는 섬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왔던 교회 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한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자기 인생의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대가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개나리 보따리짐 하나 지고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가는 여정에 피곤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게 되는데 마땅히 거할 것도 없고 그냥 숲속에 돌베개에 베고잠을 자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와 보따리 하나 지고 기약도 할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곳으로 라반의 집을 향해 찾아가는 그의 처량하고 슬프고 그 막막한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올라닥거리는 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는 그 비련하고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비련하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마 그의 남겨진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마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집을 떠나 거의 20여 년이 되는 그 긴 시간을 잘 견디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뿐입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에 살 때 치욕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언급돼요.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촉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특별히 두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그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의 족장의 모든 족속들을 결혼하는 척하면서 속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이 외지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세겜의 족장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급해집니다. 이거 꼼짝없이 이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우상과 기고리를 나무 아래에 묶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기억했던 것은 바로 베델의 추억이었습니다. 베델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그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을 때
차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짐들을 맡기는 야곱의 선택이 다시 있게 된 거죠.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인 박노해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은, 홀로서도 충만하고 함께해도 고독한 것, 나만의 비밀스러운 성소 하나 가졌는가. 우리의 삶을 짙은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리고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 거룩한 성소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는 그 성소를 가진 자들입니까? 시편 기자는 38편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늘 긴장될 때가 저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은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참된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우리가 이곳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 있는 존재요, 여전히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의 한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여러분의 참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